선우당이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벼슬을 하러 가는 동생을 말리면서 지은 시조가 있어요. 들어보면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제가 시조를 보겠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깃에 검은 때 묻힐 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괜찮습니까? 잘 어울려요? 이와 비슷한 말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울 근자에 목자에 거물 흑자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진다라는 뜻입니다. 나쁜 사람과 사귀면 물들기 쉽다라는 말이죠. 즉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스승의 임시를 보고 배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스승을 닮게 되지만 나쁜 무리가 어울리게 되면 보고 듣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좋은 것을 얻게 되고 좋은 것을 담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나쁜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너희와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형통한 삶이요 복된 삶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교제하면서 최고의 복된 시간을 그들은 하나님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되었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고통과 두려움의 삶을 지배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노인과 바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세계적인 작가인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그가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요, 자살을 했습니다. 명성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해밍웨이가 자살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에는요, 비어있는 작은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공간에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공부도 하고 열심히 취미생활도 하고 또 놀러도 가고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채워지나요? 채워진다 할지라도 한순간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은 늘 뿐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워지고 채워져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빈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빈 공간에 들어와 계실 때 인간은 비로소 외로움과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허무와 공허함 속에 허우적거리며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비극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뭐가 가까이 올까요? 죄가 가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마귀 사탄이 가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늑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곳에 뭐가 끼어요? 똥마려이잖아요. 하나님이 멀어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를 멀리하면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73편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인간의 가장 큰 복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왜 복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0년대, 70년대에 보면은요, 키브이스라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윤한기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목사님이죠. 은퇴하셨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작곡해서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난 행복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난 행복합니다. 인가요? 네.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왜 그분이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가까운 삶을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러니까 보드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구와 함께 함으로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요셉의 삶은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거리적으로 가깝다, 가까울 때 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정한 사이를 유지할 때 그것을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3-4번 만나는 사람한테 나 저 사람 가까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이 다정한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 때,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그 사람의 인품을 알 때 우리는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멀리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 멀리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므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위에 노란색 보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과 헛된 것과 멀리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를 나를 주관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가요 4절에 대뜸하는 말이 뭐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늠하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의미로는요, 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편인 세상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과 벗된 것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늠한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벗은 뭐예요? 벗은 마음이 서로 통하여 가깝게 사귀는 사람을 벗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벗은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마음이 서로 통하여 가깝게 지내는 것을 세상의 벗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뭐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술을 친구 삼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낚시, 일, 돈, 등산, 또 뭐 잠자는 것, 또 여행 가는 것, 이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친구로 삼는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의 친구 대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예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찾을까요?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술을 찾고 사랑을 찾고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런 것들로 위로 삼고 위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뭐 취미생활 하는 거, 낚시하는 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서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 같이 또 읽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왜 갔어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이 나에게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더 따르는 것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를 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게다가요, 세상과 벗된 것은요,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 관계.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고,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있는 거야? 세상 중심에 있잖아요. 도시에 있잖아요.
성도는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세와 청지기로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그 투철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을 멀리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로 무슨 의미냐면요, 잘난 체 않은 태도로 겸손함이 없는 건방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적 있죠? 잘난 척한 적. 인간은 누구나 다요, 잘난 척하는 교만함이 다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므로 우월감에 빠져 남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TV에 갑질한다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 그냥 보십시오. 누가 갑질합니까? 자신이 뭔가 좀 있고 힘이 있고 뭔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어떤 사람이 교만한지 아십니까?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찾아야 할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구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잠언 16절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맞장이니라. 교만이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교만하라고 하면 교만하시겠습니까? 망하는 지름길인데 교만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요. 왜요?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누군가에게는 항상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꺾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겸손해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돼요.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아멘. 내 자신을 낮추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추면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주세요.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 오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넷째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 그러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아멘? 자리를 벗어나면 교만한 거예요. 천사가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해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죠. 그래서 천사가 사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지자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인간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탑을 샀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교만으로 보고 무너뜨려서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대리가 과장 자리에 앉아있고 과장이 사장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목사가요, 성도 위에 있고 하나님 위에 앉아있으면 이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면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뭘까요? 네? 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실 때, 그것을 감당할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는 아버지로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 겸손한 거고,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자녀가 자녀다운 그 위치에 있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치 있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어디에 있는 것이 겸손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순복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한다.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런즉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6절의 겸손을 7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겸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를 들면 그래요. 나는 겸손한데 겸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겸손하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참 겸손하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겸손한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겸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그 자리에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전히 겸손하다. 우리가 아무리 마귀를 대적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따라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연히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뭐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성결한지는 모릅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요. 항상 마스크 쓰고요. 그래서 요즘에 감기 걸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감기 환자들이 없어요. 병원이 적자예요, 적자. 왜 그래요? 성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십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어땠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뜨끔했어요. 왜요? 죄인들이라는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우리는 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의 쾌락을 지키려 하는 그 마음이 동시에 소유한 존재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합니다. 좀 안 좋은 이야기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과 양다리로 지켜요.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양다리로 지켜요. 한 입으로는 남을 축복하죠. 근데 그 입으로 남을 저주하는 것이 우리 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동시에 섬기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예요, 죄. 그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손을 깨끗이 해야 돼요. 항상 마음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행위를 깨끗이 해야 한다.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깨끗이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에 뭐가 나는가요? 악한, 이 죄로 인하여 악취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마스크 써서 잘 되지 않는 것 같은가요? 옆에 있는 사람 자신 한번 이렇게 맡아보십시오. 어떤 냄새나? 오늘 향기 상추 뿌르셨나요? 제가요, 서울에서 신대원을 공부할 때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늦은 시간이 되면요, 노숙자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전철역으로 몰려들어요. 여러분, 노숙자분 옆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노숙자분 옆에 가면요,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심하면 이게 비유가 약한 분들은요, 톡 가서 가세요. 그렇게 냄새가 찌합니다. 그분들은 목욕을 안 하죠. 옷을 안 갈아요. 그런 분들과 여러분 1시간만 있어 보세요라고 하면 1시간 있을 분 계세요? 아마 다 도망가실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노숙분들은 몰라요. 자기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몸에는요, 우리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갈까요? 절대 안 가죠. 우리도 애 냄새 나면 난리 나잖아요. 막 닦으라고, 막 당장 닦으라고 막 난리치잖아요. 하나님 절대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 몸에서요, 그런 냄새가 나요.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래요. 근데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아세요? 죄에 대한 냄새예요. 죄. 우리는요, 죄에 대한 악취로 항상 찌들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칼날로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더러운 냄새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씻어야 되죠? 씻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한 번 씻었다고 또 안 씻어요? 한 번 씻었다고 안 씻나요? 아닙니다. 나갔다 오면 매일 씻어야 돼요. 안에 집에 있어도요, 뭘 만지고 하면 다시 또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은 더러운 부분은 계속해서 씻는 겁니다. 씻는 것이 뭐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성결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죄 안 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깐난하게도 죄 안 진다고요. 천만에 말씀. 깐난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죄를 없어요. 그래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잖아요. 그럼 죄를 짓지 않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다 죄인 거예요. 다 죄인. 옆 사람 마저도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한테 이야기하면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남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침에 아내한테 뭐라고 했는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미안합니다.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체는 죄인이거든요. 나 자체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도 회개해. 내일도 회개해. 왜요? 회개하는 것이 성결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이 성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멀리 해야 할 것. 첫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상의 법과 멀리하고 교만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는